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능력 앞에 내 영육이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나의 믿음과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과연 내 믿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 믿음 속에서 가진 확신이 뭐일까? 하는 부분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의 믿음이라는 말은 도대체 내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찾는 나의 정체성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찾고 나면 나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바울의 작정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작정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작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나의 작정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안 됐다면 이번 주에 또다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되는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다면 그 말씀이 한 주간에 여러분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정이라는 그 속에서 여러분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할 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의 작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들어있다.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정말로 내가 오늘도 찾아야 될 나에게 준 나의 작정은 뭐냐? 나만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뭐냐? 이걸 여러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오직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오직이라는 부분과 저들이 말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 할 때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오직 때문에 우리를 죽일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천명, 소명, 사명 속에 붙잡아야 될 오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오직에 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준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비밀이 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비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나에게 답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 너에게 답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그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통찰하시면서 사람이 사람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의 믿음과 확신의 이 말씀의 서론이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나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할 때 오직 복음 가진 자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도자로서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과 낮과 밤에 정말로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집중을 말합니다. 낮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집중을 말합니다. 밤에 하루를 점검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는 다른 거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짧은 시간에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나의 집중이 여러분에게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집중을 통해서 현장에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날마다 집에 성전에 있던 예수는 별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그 집중이, 그 중심이 현장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병든 자를 살려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자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안과 밖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의 증인 되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복음만에 살 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미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아예 복음의 인생으로 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우리 인생, 육신의 인생을 사는 운명과 팔자가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살아가야 될 운명과 팔자다. 이게 바로 세상 표현이지만은
그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이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명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정말로 오직 복음 가진 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집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집중이 필요한데 나는 정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24를 놓고 나는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집중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믿음과 확신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또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했을 때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성한 자의 분량,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 장성한 청년의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영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 이방 교회를 향하여 젖을 먹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젖은 바로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오늘도 어린 아이의 갓난 아이의 모습에 젖 먹이는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젖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 아이가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 아주 어린 아이가 젖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밥을 먹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 아이가 젖을 먹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나는 오늘도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에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이 어린 아이의 어떤 이 고린도 교회를 조심스럽게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다고 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던져줘도 먹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고 있어서 왜 젖을 먹이는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바울은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청년으로 바뀌지 않고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고 장성한 믿음의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냐? 늘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가 어린아이다. 여러분 어른들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물론 합니다만 어른들은 그렇게 싸우지를 잘 않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내 마음이 조금만 안 들어도 그냥 가만히 견디지를 못하듯이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아니 지금 너희가 지금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길래 이런 모습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누굽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 상태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1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2부에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냐 아니면 장성한 청년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주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따라 행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러면서 오늘도 뭐요 구분하면서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은 사람은 오늘도 긍휼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왜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따라 사람의 행위로 오늘도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혹시 여러분 좀 큰 교회에 혹시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이지 누구에게 사역자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말씀이 좋다더라 누구는 뭡니까 영적인 오늘도 영적으로 좋다더라 오늘도 그래서 나는 누구를 택하 이게 아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오늘 바울이 바울 자신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 팀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다. 사역자. 아니 사역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해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지 사람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를 믿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맡겨주신 대로 뭐였습니까? 일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인데 아니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을 따라가고 왜 아볼로를 따라가고 게바를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갱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냐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안에 각각 사역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니까 중요하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오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뿐이시다. 그래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고 오늘 각자 자기의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것이라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자라게 하시니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하나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다르게 분리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오늘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는 하나다 하나. 둘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자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있어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한 복음을 말하고 한 오늘 뭐요? 말씀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한 성장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도 이때에 바울이 그 어린아이에서 탈피할 것을 이제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에서 어떤 확신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팀을 말해줘 하나님의 동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여러분 사역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목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동력자가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뭐예요? 만드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도 누구인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란 말은 무슨 하나님이 일구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건축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역자가 바울팀이 오늘 거하는 게 아니고 바울팀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일꾼이 어떻게 뭐요? 우리를 만들 수 있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군 일터밭이다. 하나님이 만든 집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봤다. 동력자인 바울팀은 뭐 했다고요? 기초를 쌓은 자들이다. 기초를 놨다. 기초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낳은 자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역자들이 많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많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독립된 많은 자들입니까? 기초를 놓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웠다. 다른 이들은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들은 그 위에 쌓은 기초 위에 세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 위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대해서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대해서 어떻게 집을 질 것인가 대해서 조심스럽게 조심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일은 기초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확신 속에 가져야 될 기초를 말합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낳을 수 없다. 남길 수 없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기초는 어떤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초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뭐밖에? 그리스도의 기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물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의 기초가 바라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밭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기초가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깃으로 건물을 세우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기초 위에 때로는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은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나무로, 누구는 풀로, 누구는 짚으로 그
오늘도 뭐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초에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난다. 금으로 세운 자, 은으로 세운 자, 보수로 세운 자, 나무나 풀과 짚으로 세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기초 위에서. 자, 드러난 게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오늘도 뭐요? 불로 드러나게 되고, 오늘 이 것들의 기초 위에 세운 모든 오늘도 뭐요? 공적이 기초 위에 세운 그 건물물이, 건축물이 전부 다 뭘로? 불로서 오늘도 뭐요?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로서. 기초 위에 근도라는 기초 위에 세운 모든 건축물은 금이 됐든 은이 됐든 풀이 됐든 짚이 됐든 뭐요? 뭘로? 불로 오늘도 뭐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지만은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건축물 기초에 그릇된 기초에서 모든 건축물은 불로 태워지는데 그것이 곧 뭐요? 오늘 뭐요? 행위를 따라서 시험을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선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불이 지나가는데 그 불을 통과하면 상을 받는다. 나무가 됐든 집이 됐든 모든 그 어떤 건축물하고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 불의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상을 받는다. 그런데 금이 됐든 보석이 됐든 은이 됐든 그 불의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불로 공정을 우리를 시험했을 때 그 불이 지나가도 괜찮은 오늘도 건축물이 공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만일에 그 공적이 기초에 세운 그 공적이 불을 시험을 통과 못하면은 그 행위가 불타버리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서 받을 것 같을 것이다. 불속을 거쳐 받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받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기초 위에 선 그 건축물이 불이 지날 때 타고 없어버리면 구원은 받지만 받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불속을 거쳐 받는 것 같을 것이다. 불속을 거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마치 불속을 거쳐 받는 것처럼 될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어떤 도체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면 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는 진짜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수만 번 수백 번 오늘도 강조해도 괜찮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의 모습, 예배에 승리하는 것. 오늘 주일날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자의 모습이다. 성전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불신자처럼 오늘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육에 속한 내 모습을 살지 말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뭐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뭐요?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붙잡혀지는 여러분 자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네. 제대로 자기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직장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그 아껴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처소다 이 말이에요. 예배 처소. 오늘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다면 진정한 나를 찾았다면 거룩한 모습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뭘 해라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 찾아라 이 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금 불신자와 같이 지금 오늘 못된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자존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그 성전이라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찾는 나의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린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혹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너희가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지혜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뭐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는 똑똑한 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도 모른 채. 진짜 아는 자는 뭐야?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문, 이 세상의 지혜는 뭐 헛된 속임수,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알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대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 속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에서 정말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의 잘난과 이 세상의 똑똑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오늘도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잘난 자가 누구냐? 헛된 자들이다. 헛된 자들. 여러분, 헛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그것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지혜가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 그러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오늘 이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을 가졌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이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을 때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이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이 맞다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누구가 나의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내게, 내게 내거, 내게 아버지 거, 아버지께 내 것이다. 정말로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게바에게도,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도 고린도교회가 지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여기에 바울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살아오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갱신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오늘의 청년의 모습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린 나이의 신앙은 자꾸만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한 달에 번 돈이 내 것이야? 내가 가진 저 물질이 내 것이야? 내가 가진 저 수많은 성공이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다 누구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그 하나님의 것이 또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성령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깊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진짜 나를 찾아보시고 한 주간에 이런 삶 속에서 나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나를 찾는 시간. 그냥 일주일 내에 그냥 보내지 말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흘러보내다가도 또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확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은 자만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이거. 정말 나는 어디 소속이냐 이거. 내 소속을 분명히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내 운명과 발전의 주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전도자의 인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운명과 발자는 과거의 운명 발자가 멸망을 해 가는 운명 발자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전도자의 운명 발자다. 복음 가진 자로서 끝까지 가는 자로서 지속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138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평생의 방향이 나오길 바랍니다. 내 남은 생에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찾고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회복하는 복된 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나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정말로 내가 회복해야 될 믿음, 내가 오늘 회복할 확신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믿음과 확신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내가 누구면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에 답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자로서 이제는 정말로 전도자로서의 삶이 내 삶 속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회복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한 주간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특히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일의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오늘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더구나 정말 어린아이 모습에 이제는 나를 발견했다면 육신의 삶이 아니고 육신의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신앙으로 그래서 정말로 내가 확신해야 될 분명한 사실을 회복하고 내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오늘도 다 나의 것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내 것임을 알고 누리며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오직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한 달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는 첫 주에 또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10월달도 인도하셨고 또 한 달 11월달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월달, 12월달 또 이제 다가오는 18년도에는 우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그 예배자의 응답 속에 오늘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냥 주일 한 번로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 꼭 좀 들으시고 다시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예수님도 축원합니다.